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화평을 이루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국가 간에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전 세계가 평화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유화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아니면 강경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에 대한 입장도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같은 경우에는 유화 정책으로 대했다가 뒤통수 맞은 격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강경책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유엔 안보리의 입장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기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하면 평화가 이루어질까를 많이 기대하고 정책을 펼쳐보지만 쉽사리 평화는 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령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빌 체인벌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에 일어나면서 이 교훈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38년 당시 영국의 총리였습니다. 이 체인벌린은 아돌프 히틀러와 미넨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영국에 돌아오면서 우리 시대의 평화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 시대의 평화, 우리가 그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에 1939년 9월 1일에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하게 되고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됨으로써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네빌 체인벌린은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경고한 그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라는 것처럼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 격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외쳤습니까? 분명히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하다라고 외쳤었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너희가 평안하다고는 하나 평안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가 어떠한 이유로 또 어떠한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자신은 평화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국은 거짓말 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들통이 나버렸죠. 세계 2차 대전 말미에 세상은 1945년에 UNSC 그러니까 국제안보리를 만들어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자 그리고 분쟁을 해결하고자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국가 간의 전쟁이나 대립, 도발이 없었을까요? 제가 찾아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계속되는 전쟁과 도발이 있었었고 또 지금 미국과 또 갈등이 되어지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죠. 이들은 본질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었어요. 본질적인 문제. 이러한 법이나 연합기구 등으로는 자기 국가의 이익, 곧 나의 이익에 대한 욕망을 잠재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만들면, 기구를 만들면 충분히 평화를 오게 할 수 있다. 자, 이게 어떤 사상이냐면 인간 중심의 사상, 하나님 없이도 평화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바벨탑 정신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북한이 아닐지라도 유엔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게 EU 건물 자체가 바벨탑의 모양으로 만들었죠. 그들의 정신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세상은, 교회가 아닌 세상은 바벨탑을 건설하려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그 건설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눠질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바벨탑이 세워졌다면 과연 평화가 왔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평화가 왔을까? 아닙니다. 서로 이익을 위해서 순간 손을 잡았을 뿐이지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망하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탑 건설을 흩으신 것은 인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을 만들려는 시도를 그치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 바벨탑 건설을 흩으신 거라는 거죠. 인류가 계속되는 전쟁과 갈등이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전쟁과 갈등은 끊임이 없을까? 바로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날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점점 확산되어서 오늘날은 여러모로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류의 조상 아담이 어떤 적대감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7절에서 11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나니까 눈이 열리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수치를 가리려고 하나님이 분명히 찾아오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니까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자신의 능력으로 가려보겠다라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여호와의 동산에서 숨었다라고 해요. 문제가 있죠. 여호와의 동산이고 여호와의 사람이 여호와의 낯을 왜 피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반역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적군이 자신을 찾아다닐 때 몰래 숨는 것 같은 위장수를 펼치기 시작한 것이 아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군처럼 보이고 원수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적에게 들키면 사살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타락한 본능적으로 자신을 숨긴 것이죠. 이들이 처음부터 이러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던 것이 첫사람 아담의 원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자신을 숨기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해서 하나님께 전쟁을 거는 자가 된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 딸이 됩니다.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죠. 즉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의 자녀로 태어나게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적대감을 가진 상태로 태어나고 태어나는 즉시 전쟁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평생 하나님과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아버지 아담 편에 서서 말입니다. 전쟁 중에 태어난 자녀는 자동적으로 어느 편에 속할지가 결정됩니다. 자, 6.25 당시에 전쟁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북한에서 태어나면 공산주의 안에서 싸우게 되고 남한에서 태어나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싸우게 되죠. 자기의 결정권과 상관없이 그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자녀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할 의지 없이 그냥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과 적대감을 가진 채로 태어나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류는 아담 아래, 죄 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대적하며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과연 내가 보고 있는 저 이웃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나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까지도 종종 하나님께 시비를 걸고 전쟁하고 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성경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 21절,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절인데요.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이라고 하죠.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전에는 악한 행실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 그때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다. 원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취지는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해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에게 불신자적인 모습이 계속 나타나죠. 그것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죄악된 육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 중에서도, 영적 전쟁 중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은 불신자들은 그런 하나님과 내가 싸워야 되냐, 아니면 마귀와 싸워야 되냐, 세상과 싸워야 되냐, 이런 갈등조차 없이 완전히 세속화되어서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싫어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그 풍조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관을 맡겨버립니다. 그 흘러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 점점 앞장을 서게 되는 것이 말세를 향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괴로워하는 우리의 양심이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해요. 첫 번째는 성경이 증거를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양심이 증거한다는 거죠. 로마서 2장 14절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죠. 유대인들만 율법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방인들도 자기가 죄 짓는 것은 다 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은 없지만, 십계명은 없지만 자신의 마음에 이미 율법이 가리키고 있었던 도덕성,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것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어겼을 때는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불신자도 나쁜 짓을 하면,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면 굳이 법이 없어도 충분히 느낀다는 거예요. 물론 말세가 될수록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생겨나죠. 이거는 이제 전혀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점점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게 율법의 기능을 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이 밀려오고, 그걸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자 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스스로 고발하고 변명하고 자기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원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런 사회 구조가 나를 악하게 만든 거야 하면서도 동시에 그렇지만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또 죄책감이 밀려오고 계속해서 근심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거죠. 셋째,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혼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의 이익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권을 잡겠다라는 것에 의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이혼이 일어나게 되고 아동 학대, 그리고 고소와 맞고소, 이웃과 불화, 직장에서의 사소한 험담 등이 다 불만족스럽고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나냐? 하나님을 떠난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절대적 평강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뉴스를 틀면 맨날 사건 사고가 일어나죠. 그걸 여러분들 보시면서 세상이 왜 이럴까라고 의아해하시면 제가 너무 놀랍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확실하게 세상은 그렇다라고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불만족 때문에, 그 공허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면이라고 골로새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놀라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이런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전쟁을 끝낼 자가 누굴까요? 이 전쟁을 끝내고 평강을 주실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 평화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쟁을 끝내게 하시고 평강을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평강이 선포되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막 태어난 요한이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6개월 후에 태어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할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천사가 찬송한 내용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행시키실 분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땅에서는 이제 드디어 전쟁을 그치고 평화할 수 있겠구나. 이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전쟁을 1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적대감, 이 전쟁을 드디어 그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그치게 되면 이제 사람과의 전쟁도 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람들 중에서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쟁을 그치게 되었고 서로 간의 이기심이 순간순간 일어나더라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우리가 쳐서 굴복시키기 때문에 평화가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평화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물러났을 뿐입니다. 서로 연합을 합니다. 국가 간에 연합을 합니다. 잠정적으로 터질 수 있는, 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상태로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가 그리스도의 나심을 찬양하면서 했던 말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주제여,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보면서 시므온이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네요 하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평안하지 못했다라는 전제가 되죠. 왜 평안하지 못하냐? 예수님이 그 평화를 가져다 주실 분인데 그분을 보기 전까지는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과 전쟁이 그쳤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받았어요. 눈으로 봤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 평화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면서 죽음을 이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쟁을 그치고 평화롭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냥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평화냐? 그렇지가 않죠.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검을 주러 오셨죠. 검을 주셨어요. 검. 말씀의 검. 그 말씀을 딱 주시니까 세상은 요동을 칩니다. 난리가 나요. 이게 원래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적대감을 갖게 되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이자, 우리가 그 기업을 차지하자,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화가 찾아오냐? 그 아들이 맞아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행했는데 예수님은 그 악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라는 것을 선물해 주신다는 거죠. 십자가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우는 이 전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끝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당신의 영광스러운 충만,
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걸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네,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사람의 평화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화목이에요. 화목이란 단어는 교환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어떨 때 쓰였냐면 10,000원을 주면 거기에 합당한 가치의 물건을 주면서 서로 정당한 교환이 일어나죠. 네, 이걸 화목하다라고 해요. 누가 10,000원을 줬는데 2,000원짜리를 탁 주면 불화가 생깁니다. 네,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서로 지불하고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정당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교환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에게 받을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는 사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 대가는 사형입니다. 사망.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지 정당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당한 교환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네가 그걸 갚아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정당한 교환이 이루어질 사람, 그 갚아줄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내가 그 정당한 거래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가 죽으면 화목이 일어나지도 않죠. 죽은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대상자가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갚을 자를 따로 정하셨는데 그 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진노를 대신 받음으로 하나님과 정당한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묻지 않으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묻지 않으세요. 그러면 의롭습니까? 불의하죠. 근데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처형하심으로 자신의 공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말이에요.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때는 십자가죠.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십자가 형벌, 하나님이 죄인을 살려주는 것, 이것이 의로운 재판이었다. 그냥 죄인을 살려주면 의롭지 못한데 흠없는 자기 아들을 대신 처형했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이었다라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로움이 자신에게 전가되어서 그 또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칭이고 하나님께는 공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는 칭의를 입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과 화목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하고 화목하게 되셨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대부분의 동사는 하나님의 주체로 시작이 되고 주어와 동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으로 시작되고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가 하리라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발꿈치를 너희는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주체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하고 화목하게 되셨다라는 피동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 말씀을 볼 텐데 주어와 동사만 봅니다. 19절 아버지께서는 뒤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아버지께서는 이루셨다. 그런데 그 통로가 뭐냐? 십자가의 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은 인간이 그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정치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런 이유예요. 그렇다고 정치에 무관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관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정치, 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대로 시행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교회의 역할은 이것이 그대로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시자의 역할인 것이지, 교회가 정치를 막 나가서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잘못되는 것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만, 이 정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것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거스르지 않고 하느냐, 이것만을 보고 우리는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전쟁을 일으킨 자들에게 평안을 제안하셨어요. 다시 말해 내 등에 먼저 칼을 꽂은 자에게 가서 손을 내미는 거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쪽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아무 손해보지 않으시고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손을 내미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끝까지 거역하고 그 아들까지 죽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그때 손을 내미시느냐? 조금 더 착할 때 손을 내미실 수는 없었을까? 그럴 때가 없다는 거죠. 항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나아질 기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원수 되었을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끝까지 반역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여기에 우리는 놀라워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날 이유가 없고 그냥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됐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 방법이 바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지, 그의 징계 없이, 다시 말해 십자가 없이는 평화라는 것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평화가 왔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근심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주시는 근심이에요. 근심. 그 근심은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근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구원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의 상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확실한 구원을 자기 아들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은 이제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을 이루어야 해요. 우리는 우리가 화목을 해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화목을 도모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 성령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화목을 이루는 길입니다. 내가 꾹꾹 참으면서 이를 꽉 깨물면서 저 사람하고 그래도 화평을 이루어야 되겠다, 말씀이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너무 악합니다,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그러니까 나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뭘 보여주십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십자가를 탁 보여주세요. 네가 이렇게 악했는데 내가 내 아들을 내어주면서 내 사랑으로 너에게 평안을 주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저 사람을 섬기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성령께서 도모하시는 것에 대해서 따라갈 뿐이에요. 따라갈 뿐.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우리가 얼마나 화목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적용시키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어떤 형제한테. 그럼 그 생각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전화를 하든지 얘기를 해서 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와야 됩니다. 그 빌미로 안 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자,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이거 누가 갚으라는 겁니까? 내가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께서 다 갚아주신 것을 네가 잊고 있으니까 그거 기억하고 다 갚은 자로서 화해하고 예배드리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다. 십자가 정신을 망각한 상태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아직 자신에게 원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에게 하셨던 것처럼 해야 됩니다. 즉, 먼저 나서서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과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죠. 그게 아니라 나의 어떤 잘못이나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화목을 도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화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합니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는 이 말씀에 왜라고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평화를 갈망하게 되기 때문에 나도 세상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화평을 누릴 수 있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가셔서 사과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각자 살아가지만 기독교인들을 막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싫어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사람과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에게도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가 믿지 않으면 계속해서 적대관계가 형성될 것이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귀와의 싸움인 것이지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모신 평강의 왕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다 직분자들이에요. 집사, 권사 아니라도 다 직분자들입니다. 자, 어떤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근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직분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죠. 그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그분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직분을 잘 수행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서 순종하기 때문에 서로 연합이 일어나게 돼요. 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예수라는 머리 안에서 몸을 구축하게 되기 때문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지 않죠. 그러면 뭘로 머리로 하냐? 다 자기 머리로 하는 거예요. 60억 인구라면 60억의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하나가 아니라서 충돌이 발생되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이걸 시스템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교회는, 성경은 이걸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복음 전도, 이것이 바로 화평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 곧 하나님과 전쟁 중인 자들을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서로 화평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평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곳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곳이고, 알곡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악된 육체의 습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는 오지 않아요. 교회 내에서도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평화롭지만 우리의 습관들이 여전히 악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한 참된 성도가 아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도 늘 있기 때문에, 물론 의도적으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단들도 있겠죠. 하지만 본인이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는, 스스로를 기만하고 속이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남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그리스도라는 머리 아래에 있는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바로 불화의 원인이 돼요. 나에게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늘 회개하고 기도하고, 혹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고, 충고라는 것, 권면이라는 것은 엄청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거 없이 하는 것은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한 교회를 이룰 수는 없지만 완전을 향해 나아갈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힘써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의 왕이 다시 오시면 죄와 사망이 없는 완전한 평화가 완성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잘 전파해야 되겠죠. 이렇게 세상의 화평을 위해서 힘쓰는 복음의 일꾼들은 하나같이 소망 중에 외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빨리 오셔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거역하며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나아질 기미가 아니라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마음이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그 평강의 왕을 전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때까지 풍성히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